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만은 잘 인내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시험대에서 성공하시는 합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벌써 몇 주째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임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 지금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요. 어떤 가정에서는 의복을 다 바로 갖추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얘기도 이렇게 듣습니다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요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너무 부모님들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것도 귀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말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 놀 때 같이 다 놀고 혼자 있을 때 푹 쉬고 그러면 언제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신문대로 거두게 될 때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놀고 쉬고 하게 되면 거둘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니고 정신을 잘 차려서 이번 기회에 더 공부하면 좋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더 닥치리라 가까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대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고 또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꼭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 유명한 대학을 나와야 행복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도 보고 직장에 오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빈둥빈둥 그렇게 한 사람은 다 곤란합니다. 문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겠지요. 그것도 빈둥빈둥 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실은요.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 그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특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공부 또 잘하려 생각하면 꼭 공부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왕할 바에야 공부를 잘하는 것이 좋겠지요.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또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감도 주고 또 기쁨도 넘치게 되지요. 보통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건 다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아왔는데 그 특징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왕 그런 것을 좀 더 알면 아마 더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을 가르쳐 보고 또 다른 일도 시켜보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태어날 때부터 머리 좋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르칠 때에 열심히 듣고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 대부분 다 공부 잘하는 애들입니다. 또 약속하면 아차 깜빡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말하면 열심히 들었다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들었고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 부탁하는 거 있으면 꼭꼭꼭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틀림없이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겨두었어요. 야, 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아라. 그러면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야, 했냐? 그러면 못했어요. 또 이따 또 물어보면 조금 이따 할게요. 또 조금 이따 또 물어보면 못했어요.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얘기하면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목사님 이거 전번에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거 요거 있는데 요거 요렇게 나왔어요. 알아보니까 이랬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두 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을 잘하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통 확인 전화하면 아이고 몇 번 해야 그저 실행하는데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달랐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게 하고 머리가 나쁜 게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래서 주인이 야 빨리 와 그렇게 얘기해도 이것 보느라고 오지 않는 게 대부분 다 머리가 좋지 못한 게고 정신이 산란한 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인만 쳐다보고 있는 개 있죠. 그런 개들이 다 머리가 좋답니다. 물론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주어 살펴보지만은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대부분 다 머리가 좋고 충성되고 멋진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야 빨리 와라 뭐야 돌쇠야 빨리 와라 그렇게 해도 말 안 듣는 개, 이런 개들은 머리가 아주 띵하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들으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알 때까지 자꾸 물어보면 목사님 이런 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 때까지 물어본 다음에 집중해서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9월에 학교가 개학하게 되거나 아니면 요즘 인터넷 수업하고 있습니까마는 공부할 때 집중해서 들으세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 하는 거 있으면 꼭 기억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노세요, 애들. 알겠죠? 마음껏 노세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이거 중요한 것이다. 이거 꼭 마음에 새겨두라 하는 거 있으면 마음에 꼭.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면 그러면 아주 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산산수훈에 있는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얘기했지요. 두 가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신앙생활도 잘 들어야 되지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잘 듣는 사람, 그래서 무드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런데 성경 읽어보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점점 생기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잘 자라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잘 서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열심히 들으세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게 될 때 우리 마음과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마음에 새기게 될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열심을 품어서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맑은 정신일 때에 성경을 읽으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세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애쓰세요. 거룩한 열심을 가지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 심령이 무럭무럭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였으니까 사실 말씀은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 그랬지요. 탈무드에 보면 10가지 가르침을 배우는 것보다 한 말씀을 지키 행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천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행하는 것이 더욱더 귀한 일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참 비겁한 일입니다.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게 될 때에 온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믿는 것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행동을 못하면 실천하지 못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구나. 실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적어서 그런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에 온전한 믿음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행함으로 검증되어야 되는 것이지 검증되지 아니하는 믿음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차출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정탐해 보아라.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었습니다. 근데 현실을 목격하게 되니까 저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포도송이를 글쎄 2사람이 울러 메고 다니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키도 크고 짱대 같았으니까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간장히 서늘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말이지요. 돌아와서 이들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10명은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고백하면서 얘기하게 될 때 온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고 울고 탄성을 지릅니다만은 여기에 여호수아 갈렙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넉넉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실제로 실천해 가게 될 때에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 앞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가게 될 때라야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게 될 때,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 빠져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뒤에서는 또 마차 소리가 나고 뽀얀 먼지와 함께 아예 애굽 군대가 막 마차를 타고 달려듭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 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낭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믿음의 시험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머뭇거리지 않고 왜 머뭇거리냐 하는 음성을 듣고는 지팡이를 내리면서 물이 갈라지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맨 사람이 물에 빠질 것 생각하면서 발을 내딛게 될 때 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들을 바치라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내 자식이다 그러면서 이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삭을 주었으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많게 될 텐데 그때 줄 때는 언제고 지금 다시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다음에 그 성경 공부하면서 얼마 조금 있으면 이삭 바친 장면이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 모리아산에 올랐던 아브라함은 칼 들어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급한 소리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놀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다. 이제야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그게 나오지요. 이제야 알았다. 이 말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 줄 안다. 근데 내가 실천하게 될 때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음을 나는 인정한다. 그런 말이지요. 이스라엘 땅은 모래와 같이 마사 흙과 같이 있는 마사 같은 흙입니다. 모래 비슷하지만은 물이 잘 빠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이때쯤 내서 흙을 좀 걷어내고 종종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는 겨울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게 되면 밑에 마사흙이 요만큼 정도 되고는 밑에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쑥 들어갔다가 나와야 홍수가 안 나는데 빗물이 떨어졌다가 그대로 그냥 쓸려 내려가게 되니까 홍수가 엄청나게 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사 그 위에 조금 거뒀던 흙 밑에 이 흙이 있는데 그것이 막 쓸려 내려가게 되면 그 위에 집을 세웠던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 말씀이 바로 그 이스라엘 땅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은 든든한 반석, 돌 위에다 지은 새 집과 같으니까 홍수가 하나도 끄떡 없지만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네포의 얘기처럼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그런 말입니다. 결론적인 얘기합시다. 산산수훈의 말씀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얘기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은 실천하는 사람에게 넘어지지 아니하는 집을 세운 자와 같게 될 것이다.
그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 산산수훈의 설교를 이제 드디어 끝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돈 받으러 다닌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세켈 낼 사람, 50세켈 낼 사람, 100세켈 낼 사람, 그렇게 저 목록을 만들어서 이 쭉 이렇게 모아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분류해서 산산수훈에 있는 말씀, 또 병 고친 기적의 역사,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하셨던 또 말씀, 이런 걸 묶어서 이렇게 편집해서 놔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게 분류해 놓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지금 앞에 있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 있는 말씀을 하고는 너희가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실천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했던 마태가 자기 기록한 이 마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후세에 마태가 전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 마태는 산산수훈에 있는 말씀을 맺으면서 7장 어느 봉독한 28절, 29절 말씀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으면 무리들이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권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태는 사람들이 놀랬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권위가 있어서 보통 서기관과 달랐다. 이것을 마태는 지금 말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산산수훈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격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도 다 듣지 않았느냐? 들었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리를 가져가든 10년을 가고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신 예수님께 하라고, 찾으라 구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었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거기 왔던 사람들 다 놀라서 자빠졌어. 다 입적 벌리고 그냥 꼼짝하지 못했어.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도 잘하지만은 그들하고 예수는 비교할 바도 안 돼. 예수님은 참으로 권위가 있고 대단했어.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 매력에 훅 빠졌어. 이것을 지금 마태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뭐가 나오지요? 19장에? 맞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케오의 얘기가 나오지요. 키가 작은 세리였던 그 사케오.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치기를 키가 작아서 올라갔다 그러지만은 사실 사케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금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로마 앞잡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켜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키도 작은 데다가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 소유의 반을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케오가 누구였을까? 물론 사케오, 여러 성했던 사케오라고 생각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모였으면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간증하고 얘기도 나누고 서로 제자들이 나와서 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자기가 회심한 사건을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매력에 빠졌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큰 소리 쳤지만은 예수를 배반하고 떠날 적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되었는데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누가가 그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이름을 바꾸어서 꼭 뭐 마태라고 이름 붙이면 좀 뭐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바꾸어서 삭개오가 그랬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바로 마태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했을까요? 이 마태는 세리였기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은 예수를 만나서 벅찬 감격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거로 보면 바로 삭개오가 마태이지 아니었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그는 자랑스러워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나귀가 어땠을까요? 우쭐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쳤을 때 나귀가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갈 때 제자들이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보란듯이 우리의 선생이야 이래봐도 그렇게 어깨가 우쭐하지 아니했을까요? 물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긴 했지만은 이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마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하면서 그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봐,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야. 그렇게 마태는 자랑스럽게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안에 마태가 가졌던 자랑스러움과 감격스러움 이런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더욱더 우리 마음가운데 벅차올라서 기쁨과 또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인물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깊이 체험되어서 참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또 우리 가정의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가 보았던 깊은 은혜와 감격 그것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행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기꺼이 순종해 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예수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 안에 굳건히 서나가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절제하시면서 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여러분 되고 성경을 더욱더 읽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한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온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싸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인류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